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독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본문 이 4장 전체의 말씀은 말씀하기 드리기 전에 에베소서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를 통한 실천, 우리 삶에 대한 그 실천에 관한 요청이라고 우리가 이래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4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이 4장에서는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또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로.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구성원들이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두 분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독교가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 기독교인들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포함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유대인들은 어때요?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이방인들과는 어울리거나 섞이기를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조차도 함께 교회 구성원으로서 포함시키고 그렇게 하나로 교회를, 성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각자 다양한 종류의 사람, 또 다양한 국가, 다양한 모습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숫자들의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좀 거창하게 말씀드려서 우주적인 그러한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르심의 방법,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부르심이 합당한 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까? 일치, 성도들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성도들을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의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죄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였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하고 부르실 만한 조건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은혜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는 여기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아주 똑같은 존재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이를 모여 있는 획일화된 그런 모임입니까? 아닙니다. 다양한 여러 사람들,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로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획일적인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친목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방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여있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만족을 이루게 해주는, 만족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속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잖아요. 어떤 제품을 이루는 이런 물리적인 그런 조합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통일성이 있는 어려운 말들을 써서 죄송합니다. 일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기체적인 모임이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몸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바울 사도가 있잖아요.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제일 적절하게 아주 잘 이렇게 비유를 한 그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러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이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그 본문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읽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으로서 이 모양을 갖추고 숨도 쉬고 생각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을 갖추기 전에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이런 것을 제품을 모아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어떻습니까? 한밤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서 조그만 동그란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팔다리가 생기고 눈도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팔이 하나 뚝 생기고 며칠 후에 다리가 생기고 이렇게 눈이 따로 나오고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팔도 몸이요, 머리도 몸이요, 다리도 몸이요, 각 지체도 몸이요, 전체적으로도 몸이라는 것이죠.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인 것입니다. 정말 어렵죠? 복잡하죠? 만약 이해가 안 되시거나 답답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여러 지체가 모여 있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과 같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지체로서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는데, 그 교회가 하나이라는 것, 하나가 된다라는 것의 그렇다면 근거는 무엇인가? 그 근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모였는데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것의 목적, 어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상, 이런 것들로 여기에 모여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렇게 모임을 가집니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근거는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양한 성도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하나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됨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예요, 성령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한 소망과 한 믿음과 한 침례 안에서, 물론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침례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 모임의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로 모인 것이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불교 신자고 부처님을 더 믿고 이런 분인데 오늘 시간이 나서
교회에 나와서 한번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그분이 이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진짜 그런 분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교회가 하나됨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하나된 교회, 이 하나된 교회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바울사도의 말씀이 있는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어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교회를 하나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지켜나가는 것이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실천적인 그 삶 방법을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경에 보면은 특히 바울사도에 쓰신 바울사도에 쓰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방금 9절에 읽었던 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써 교회로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힘써 지켜라라고 했습니다. 자, 힘써 지키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된 교회를 유지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힘을 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깨질 수가 있으니까. 이 하나로 만들어 주셨지만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깨지는 거 보시지요? 가까운 데서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창립 예배가 있습니다. 가실 분은 가시고. 자, 이렇게 깨어지면서 교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막 여러 교회가 생겨서 하나님 나라가 점조직으로 더욱더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깨뜨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위배되는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된 하나의 교회로서의 그것을 계속 지키고 더 풍성하게 완성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또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자, 깨어지는 데 있어서 제일 힘쓰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들이죠. 사탄들이 계속 우리를 계속 위협과 시험과 어떻게 유혹을 통해서 분열을 시키고 깨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됨을 원하시는, 유지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힘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참 마귀들은 교활합니다.
간첩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볼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간첩들이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 활약하고 있는 간첩들의 내용을 좀 우습게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간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막 간첩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이제 한국이라고 합시다. 그 한국의 사회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깨뜨리고 막 그런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극비, 비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훔치고 가져가고 그것을 위해 공작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요새 관점은 그럴 필요가 없대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비밀 극비를 갖기 위해서는 그냥 컴퓨터 해킹만 하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아주 중요 기관에 있는 정보까지도 빼낼 수 있는데 왜 힘쓰고 애써서 위험하게 그렇게 하느냐. 또 하나는 그렇게 서로 어떻게 분열시키고 이런 작업이 필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스스로 알아서 싸우고 깨지고 분열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마귀들은요, 우리의 하나된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간첩들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간첩들이라는 내용과 같이 만약에 우리 스스로 있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다투고 깨지고 분열한다면 그와 똑같이 마귀들도 그냥 손쉽게 그냥 가만히 놀고 있을 수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생각하여서 이 목적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됨을 유지하는데 힘을 쓰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잘나서 하나님에게 가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못났고 죄인 되었고 전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있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같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목적은 단지 어떤 지옥에 안 보내는 것, 지옥을 모면시키게 해주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궁극적인 목적에는 더 위대하며 풍성하며 영광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이루시는 것, 완성하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셔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이것을 은혜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시고 이 가치를 좀 이렇게 생각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느냐, 아까 말씀드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만약에 타락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조물인 그냥 그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거룩하시며 엄청나며 위대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옥에서 안 간다,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너무 싸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이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완성을 이제 목적을 두고 계시는데, 이 완성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개개인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느냐 하면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있잖아요.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막 체험도 하겠죠. 체험도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깊이 빠지겠죠. 빠지다 보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으로 뭔가 충만한 것도 느끼겠죠. 그렇다면은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단계가 올라가고,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은요, 완성되어지는 것은요,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한 몸의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모아놓으신 거예요. 절대로 관계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과 완성은요. 제가요, 사람을 가끔 미워합니다. 미움이 막 생겨요. 지금도 아마 미움이, 여러분 중에 아마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니까, 더군다나 목회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미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이 미움을 없애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막 하다 보면은 진짜 뭔가 충만해지면서 미움은 없어지고 그 좀 사랑스러운 마음 있잖아요. 그 가라앉으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자, 생깁니다. 그게 한 반나절? 상태가 좀 반나절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반나절 가는 것도 그 사람을 안 봤을 때. 만약에 막 그런 상태인데 기도하고 딱 나와서 그 사람을 마주쳤다. 얼마나 그 새벽의 안개가 그 햇빛이 뜨면서 사라지듯이 샥 사라지면서 가라앉았던 그 뭡니까? 그 미움이 용솟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산에 혼자 올라가서 독 닦는 것 같이 막 금식기도 하고 막, 아니면 혼자 골방에서 성경 많이 읽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런 기분 있잖아요. 어떤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는 하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만들어짐과 완성은 어디에서 확인됩니까? 관계.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개인의 신앙만 이렇게 완성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공동체 전체의 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또한 완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교회라는 것,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완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을 향해 하나님이 끌어내시면서 또한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완성을 이루어가는, 완성이라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체 공동체입니다. 말이 어색한데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이에요. 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또 태어납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 자, 태어났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렇다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느냐? 2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갔을 때예요. 뭐예요? 사랑 안에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힘들죠. 서로 다르고 마음도 안 맞고 내 수준의 인격과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개판인 사람들도 있고, 왜 저 사람이 교회 나와서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가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우리는 이 공동체의 풍성함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저 사람을 쫓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안 나가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갈등이 심하면은 어떻게 해요? 에이, 교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나? 쇠 빠진 게 교회인데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발을 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여기 말씀을 들으신 분 중에는 교회에 못 나가겠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보내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너무 비상식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몸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기까지 하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구원해 놓은 사람이다. 네가 왜 판단하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자라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그랬잖아요.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저 인간을 구원하셨으니까 결국에는 완성시키시겠지. 그 과정에서 개판이지만, 우리가 갈등 생기고 짜증나지만, 어떻게 해요? 상처받지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완성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간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궁극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신다. 나만 아니에요. 뭐예요? 정말 참기 힘든 그 사람을 위해서다. 이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부르신 이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고 마음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결국에는 사랑으로 여러분들 개인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공동체, 생명 공동체인 하나된 이 교회를 유지하며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공동체로, 구원의 공동체로, 그 공동체의 지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한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가져서 그 목적에,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